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호세아 13장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송아지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들의 파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은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즉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유일한 회복의 길인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느니라.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믿음 또한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증거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범죄한 결과로 망하였으나 그들 앞에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호세아는 수송아지 제물보다는 참여하는 입술과 통회하는 심령이 더 합당한,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희생 제사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아닌 실제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찬양은 반드시
우리의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나 돌아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생각과 관심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달라진 삶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악인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로 십자가 또 둘이 있었죠. 그 둘에 달린 강도, 그 두 사람의 그 모습을,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강도는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다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라는 표현과 우리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라는 표현에서 죄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께 돌아오되 내 죄의 자백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의 희생물 대신에 그들의 입술을, 즉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 없이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것이 최상의 제물을 사용한 희생 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난 순장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그 희생 제사 때 본질인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형식적 희생 헌물에 치우친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단계는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예,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한 백성들은 이제 실제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방향 전환이라 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방향 전환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구제물로 내놓는 것과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그 회개를 통한 방향 전환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모든 것을 청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고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예언함으로 이스라엘이 소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이고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4월 초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하고 9월 중순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이 4월 초와 이 9월 중순에 비가 오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은 건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과 짐승도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긴 건기 동안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초목과 농작물의 소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도 그리고 심한 일교차 때문에 연간 260일 이상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6개월의 그 긴 건기 동안 식물은 이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 본문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5절 중간에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백합은 신속하게 성장하는 반면에 그 뿌리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쉽게 마르고 뽑혀 버리기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합같이 자랄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레바논같이 뿌리를 깊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1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7절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이 모습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얻을 최종적인 승리와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멸망이 커다란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스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영과 혼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나무의 푸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네가 내게서 네 열매를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포도나무인 자기 안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썩은 열매를 맺거나 열매 없는 잎사귀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크고 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이 마지막 절은 호세아서의 결론 중에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의 길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오늘은 호세아서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부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BC 722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원자였는데요. 당시 막강한 부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계속된 왕위 찬탈로 인해 급격히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더해만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원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폐역한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외면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를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처절한 멸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대가이며 부패한 인간의 끝은 심판과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옥 같은 이 어둠 속에서 깊이 잠겨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준비하셨는데요. 마치 그 창세기 1장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음과 흑암 속에 잠겨있던 이스라엘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데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존재였는데요. 그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애써서 새 생명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단지 어느 날 그 증거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천사들도 사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신비였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 생명,
구원을 주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2달 이상 이 호세아서를 살펴왔었는데요. 호세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가 신약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자는 의인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만 그러나 주의 길을 거부하는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져 끝내는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지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